레위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19장은 수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은 그 런던 신학교 총장이신 데릭 티드볼 박사의 그 해석으로 저희가 보았고요. 다 못했습니다. 뒷부분이 남아서 오늘 고든 웨함 목사님의 강해 방식으로 19장을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9장이 거룩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19장의 내용을 실천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에 그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진 고 김영균 씨 어머니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그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공장을 직접 가서 아이가 죽은 현장을 보았습니다. 정말 깜깜했습니다. 마지막 CCTV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깜깜한 데서 그 자기가 직접 구입한 손전등 하나 들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그 전등이라도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답니다. 사무실은 환하게 전등 불빛에서 일하는데 이 비정규 노동자들은 깜깜한 데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일하다 죽어도 된다는 건지 마음이 너무 비참했다고 했습니다. 인간 대접 못 받고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 원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곳에 일하게 된 이유는 아들의 목표가 한전에 입사하는 겁니다. 근데 한전은 경력직만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력발전소 같은 이 비정규직으로 경력을 쌓아야만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을 쌓을 때가 이런 꾸준히 일하는 자리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은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 대접 못하면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어떻게 사는 건가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헤르츠 구약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은 추상적 관점이나 어떤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은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하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어떤 외딴 곳에 고립된 삶을 사는 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수도사적인 삶은 거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룩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삶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것은 공정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자비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9장 2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무는 너희는 거룩하랍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구약신학자 더글라스 박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가? 정직하게 살고 공평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표리부동하고 말과 행실이 다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저울을 속이고 귀먹은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뒤에서 욕하고 친절하게 말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면 이런 온갖 종류의 위선이 바로 거룩지 못한 거라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은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박사는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가? 종교적인 그런 거칠해 어떤 그 종교적 화려함이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은 도덕적 성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성숙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10절까지 거룩의 중요한 네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거룩은 이 네 가지 단어로 기본적 구성이 네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부모와 안식일이 첫 번째 거룩한 단어의 한 쌍의 단어가 돼요.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부모와 안식일이 거룩의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도덕적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게 안식일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든 웬함을 말하기를 부모가 안식일보다 먼저 나온 것은 부모의 위치가 하나님 위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경외할 수 있어야 거기서 거룩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보다 부모를 먼저 내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위치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의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의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안식일이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그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의 산과 송아지 숭배는 항상 같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항상 시내산이 있는 곳에는 송아지 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같은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0절까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나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서 그 8절까지는 화목제물을 이틀 안에 다 먹어라. 화목제물을 대가족이 아닌 이상에 이틀 동안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화목제물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추수할 때에 일부러 추수할 것을 남겨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에도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눔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개의 중요한 단어가 부모, 안식일, 우상숭배, 그리고 나눔, 이 단어가 거룩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속성들이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 올해도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2012년도부터 매년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의 돈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여기에 정부가 찾아가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누군지 아직도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이 키다리 아저씨가 무려 8억 4천여만 원을 지금 기탁을 했습니다. 대구에는 또 키다리 아줌마도 있습니다. 키다리 아줌마는 60대 청소부 아줌마입니다. 빌딩 청소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2013년도 1월부터 매달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12만 원, 20만 원, 30만 원, 39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매달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셔서 지금까지 한 1,800만 원을 기탁을 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그 배려의 마음, 베푸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거룩합니다.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좋은 이웃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화목제물을 나누고 추수를 나누고 포도나무 열매를 나눌 뿐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것을 나눌 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물질을 나누지만 인격적으로 사람을 제대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 이건 반쪽짜리 거룩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이 되려면 물질적인 것을 나누면서 동시에 사람에 대한 존중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나눔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갖추어져야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좋은 이웃관계를 설명하면서 나는 여호와니라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하셨어요. 12절, 14절, 16절, 18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정직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13절 14절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지 마라. 최근에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된 게 뭐예요? 갑질하지 마라. 그래서 13절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빼앗지 말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많은 기업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지 못한 것. 그리고 15절 16절에서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마라. 공의로 재판을 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경멸하지 말라. 지금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무조건 가난한 자 편을 들다 보니까 자꾸 세금으로 다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려스럽다는 거잖아요. 부자는 무조건 잘못되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도와야 되고, 이게 잘못된 편협된 논리가 되면 정부 정책이 한쪽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정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가 무엇인가,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무조건 비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나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18, 17절에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의 잘못을 보면 반드시 책망하라. 제일 쉬운 거는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하라. 그리고 18절에 원수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이민사회에 가시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동포래요. 그래서 이민사회에 계신 분들은 동포라는 말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다 한두 번씩 다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뭔가 직업을 갖고 돈 버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직장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언어가 통하는 자기 동포 호주머니 터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인끼리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증오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뒤에서 비웃고, 원수 복수심으로 살고, 사람을 원망하면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은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허난성에서 어느 한 청년이 나이 드신 분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나를 기억하느냐 한마디를 하고 무조건 이 나이 든 사람을 뺨을 때리고 구타하기를 시작했어요. 한 20여 분간 이 나이 드신 분이 얻어맞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동영상이 SNS에 올라갔어요. 경찰이 수사를 했더니 이 청년은 20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이 선생님이 자기를 10여 차례 뺨을 때리고 구타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20년을 기다렸다가 20년 만에 선생을 찾아가서 나를 알아보겠소 이래놓고 두들겨 팬 겁니다. 사람의 복수심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 갚는 건 니들이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 원수 갚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 19절에서 25절까지 거룩한 삶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나요? 19절에 서로 다른 종류를 교미시키지 말고 서로 다른 두 종자를 한 밭에 뿌리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을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엄성,
지켜줘야 돼요. 절대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노예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여자 종, 그런데 이 여자 노예는 이미 정혼한 노예예요. 이제 내년 봄이면 결혼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노예 여종을 노예 주인이 간음을 하면, 성폭력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간음하면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에 간음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여종이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성폭력을 해도 이게 간음죄가 성립이 안 돼요. 율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간음죄를 졌지만 간음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를 억울하게 만든 겁니다. 여자만 억울해요? 내년 봄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새신랑도 억울해집니다. 새신랑만 억울하나요? 이 여자의 부모도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율법적으로 죄가 아닐지라도 율법이 정한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건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한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보상은 해야 돼요. 왜? 일생의 상처를 남긴 거잖아요. 여자에게도 상처고, 이제 몇 달 있으면 결혼할 여자를 주인이 자기 소유물이라는 이유 하나로 정혼한 여자 노예를 그렇게 몸을 더럽혀 놓으면 그게 평생의 상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사람을 모독하거나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섞어서 우리가 짐승을 섞거나 식물을 섞어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모멸감을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자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재배를 하고 과수원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과목을 심는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걸 갖고 먹거나 장사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3년 동안은 절대로 열매를 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100그루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3년 동안은 절대로 열매를 못 따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 목사님도 이 나무 쪽의 전문가이신데, 여기 그분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년 동안 그 열매 맺지 못하게 계속 열매를 제거하고 나무를 키우면요, 나무가 굉장히 건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잘 성장한 나무는 늙어 죽을 때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나무가 제대로 자라나도록 열매를 절대 따지 마라, 아예 열매 맺지 못하게 초기에 다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4년째 가서 4년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제일 첫 열매는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죠. 일주일의 제일 첫날 주일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소득의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4년 만에 열매를 맺은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5년 차부터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100그루를 심었지만 실제로 내가 그 사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요, 5년 차가 되어야 먹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소산이 풍성하리라.
넷째 해 하나님께 다 바치면 다섯째 해부터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우리의 소유를 삼으면 하나님이 풍성한 소유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년에도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감동을 받은 게 첫 월급이라고 가져와서 기도받고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옛날에 그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는 가끔 첫 월급 탔다고 통째로 가져와서 기도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엔 한동안 못 봤는데 여기 대흥교회에 와서 그분들을 봤어요. 첫 월급이라고 와서 축복기도 받고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늦었어요. 이미 첫 열매가 뭐예요? 지금 만 번째 월급을 받으실 텐데.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제 기회가 없어요. 어디 취직을 해야 첫 열매를 드리죠.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와,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만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늦었어요. 어디 가서 알바도 되나 모르겠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뭐하리라? 넘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기쁨으로 3년 동안 건드리지 않고 4년째 하나님께 몽땅 바치고, 그럼 5년째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가득히 차고 그리고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양계장을 운영하는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 예배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도무지 헌금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의무다, 그래 가르쳤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진지하게 듣더니, 그러면 이제부터 주일날 낳는 달걀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니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낳은 달걀은 수백 개씩 교회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11조 대신 주일날 낳은 달걀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달걀 숫자가 줄더니 나중엔 또 그것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신방을 가서, 아니 왜 주일날 낳은 달걀은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더니 왜 요즘에는 달걀을 안 바치냐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우리 닭들이요 주일날 거룩하게 주일 지킨다고 주일날 일을 안 해요.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 사람들은요, 드리기 싫은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드리는 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에 36절까지 이방 풍습,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신을 따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데릭 티드볼 목사님은 이걸 여러 주제로 나누었는데, 고든 웬함 목사님은 그대로 차례대로 그냥 설명을 하셨습니다. 26절에 제일 먼저 피를 먹지 말라. 우리가 계속 레위기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17장 10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피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는요, 점칠 때 쓰는 피입니다. 왜 우리가 영화를 보면, 고대 영화를 보면 왜 닭 목을 쳐서 닭 피를 가지고 마술사들이, 점술사들이 그 점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점치는 행위를 금하셨어요. 그리고 점치는 것과 영매, 죽은 자들을 접신하는 영매 행위를 다 금하셨어요. 그래서 26절에 피째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 내년에 올해 운세 궁금해도 절대로 그거 클릭하시면 큰일 납니다.
당신 쥐띠 이러고 쥐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토종 비결이 궁금해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거 클릭하고 아니요. 타로점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 2만 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타로점 치시면요, 그것 자체가 이미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보신 분들은 회개하고 오늘 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풍습이 있나요?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 풍습을 절대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우리가 사무제를 지내는데 이게 사무제가 불교에서 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우리 문화 자체가 불교 문화고 유교 문화니까 그래서 사무제를 드리고 또 인사할 때 명복을 빕니다. 이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이래야지 명복을 빕니다라고 인사해서는 안 돼요. 그게 그 불교 풍습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애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27절에 보시면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고, 이게 지금 한국의 최신 스타일이에요. 이게 옆에는 바짝 깎고 위만 뚜껑만 남겨놓는 거. 저희 교회 목사님들도 이 최신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창성 목사라고 그분이 뚜껑만 남겨놓고 옆을 바짝, 이게 어디 갔어? 이게 이방인들이 죽은 자 애도할 때 머리 스타일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이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는. 그 다음에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문신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죽은 자를 애도함으로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문신이 점점점 늘어나요. 죽은 자가 많아질수록 몸의 문신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또 아마존의 어떤 부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죽으면 손가락 하나를 끊어요. 가족이 많이 죽으면 아예 손가락 끝마디가 다 없어요. 그게 다 죽은 자에 대한 애도 풍습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딸을 신전 창녀로 바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시의 신전 창녀는 여사제들은 거룩한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사회에서는요 신전에 창녀로 여자를 바치진 않지만 딸을 팔아먹어요. 딸을 팔아서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두 가지, 안식일과 성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 가지, 안식일과 성소를 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께 대한 존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성소를 귀히 여기면 절대로 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나요? 31절에 오컬트, 이 이방 그 샤머니즘 문화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의 그 종교 풍습, 이방인들의 그런 미신적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에 36절까지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배워야 돼요.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일 먼저 머리가 하얀 노인들. 그래서 32절에 너는 하얀 머리,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일어서라는 건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에서는요 나그네 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 의식이 강해요. 우리는 지방색이 너무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런 지방색이 결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나타나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차별 대우가 정말 힘들다 그랬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종차별보다 더 심각한 게 한국에서의 외국인 차별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 공평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재판도 공의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6절 비즈니스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이게 전부 장사할 때 쓰는 무게와 길이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하라는. 뭐 가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음식한다고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공평한 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거룩하게 보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이라는 책을 유에일 사모님이 쓰셨어요. 이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기도 운동을 그 교회에서 일으키시면서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응답을 안 하시고 여러 번 기도하게 하시는가를 고민하다가 한나를 통해서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 뜻이 만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원의 자리. 그러니까 서원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금요 기도회가 2018년은 한 번 남았어요. 오늘 빼면 한 번 남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고 거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에일 사모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분이 몽골에 처음 선교, 그 교회에서 선교팀을 조직을 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팀이 이제 떠날 날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유에일 사모 마음에 너도 몽골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가기는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훈련받고 준비하고 가는데 이제 와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미안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도 가라고 하셔서 일단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가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 여권은 있냐 그랬는데 보니까 여권이 재발급 기간이 지나서 다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여권부터 하고 해라. 그 당시만 해도 여권을 긴급 여권을 신청해도 최소한 5일에서 6일이 걸릴 때였기 때문에 여권이 나와도 비자 받기가 벌써 3, 4일이 걸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이미 팀이 짜졌는데 뒤늦게 들어가는 것도 이게 민망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기로 훈련받았던 자매 중에 한 자매가 갑자기 긴급한 수술을 받게 되면서 한 자리가 빈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그 긴급 여권 발급하는 창구에 갔더니 줄이 이만큼 서 있어요. 그 뭐 여름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서류가 준비 안 돼서 뭘 더 해오라고 그러고 다시 서류 준비해 갔는데 다시 해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구청에서만 3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한쪽에서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기는 너무 아쉬워서 한쪽 구청에 그 사람들 앉아 있는데 대기실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걸 담당자가 본 것 같아요. 담당자가 와가지고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냐?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지금 몽골 가야 되는데 여건이 나와야 비자를 받고 비자를 받아야 몽골에 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오늘이 지나가면 나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서류를 제출한 거라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그러면 잠깐 있으라 그러더니 자기 윗사람인가 봐요. 뒤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더니 그 자매한테 그러면 저 사람을 만나보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건 최선이라고. 그래서 상사를 만나가지고 다시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자기가 몽골에 가야 되고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오늘이 아니면 이제 갈 시간이 없다고. 근데 이 남자 표정이요 되게 무표정하대요. 대형교회 교인인가 봐. 되게 무표정하다. 그러더니 다 듣고 나더니 그러면 여건이 내일 나오면 가능하냐? 내일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찾으러 오라고. 보통 5일이 걸리는데 하루 만에 여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뛰어가서 비자도 받고 그래서 몽골 선교를 다녀오게 된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끈질김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끈질김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간절함인 거예요. 그 끈질김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거룩하게 삽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거룩하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거룩해지도록 오늘 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